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억압과 결박이 끊어졌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번 성회는 축제입니다. 축제의 영이 풀어졌습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마태복음 26장 45절
본문을 가지고 이제는 됐다 할 때까지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몇 년 전 저희 힐링캠프 영성 테라피에 들어오셨던 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너무 많은 학대를 당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너무 많이 맞아서 온 몸이 푸른 멍이 다 들 정도로 그렇게 밤새도록 맞았던 적이 있답니다. 억압과 학대를 어린 나이에 견디지 못해서 언어장애가 왔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지 못하는 대인 공포증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다가 정신적인 쇼크가 와서 그만 정신분열로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40년 전 한국의 정신병원은 그렇게 환경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가족들에게 죽어도 좋다 하는 각서를 받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 정신병원은 하루하루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깊은 잠을 자고 계속 주어지는 약을 먹고 그저 잠자고 정신이 깨어나면 괴성을 지르고 이곳저곳에서 울부짖고 소리 지르고 밤이고 낮이고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외롭고 두려웠겠습니까? 어느 날 밤 발작을 하고 괴성을 지르다가 이제 격리 수용이 됐습니다. 지하에 있는 독방 감옥이라고 하는 입원실에 입원을 하게 됐어요. 관리하는 사람들로부터 구타를 당해서 온몸은 아프고 두려움은 뼛속까지 스며들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답니다. 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었지만 그저 깼다가 다시 또 잠이 들었다가 하는 것을 반복하는 그런 시간에 비몽사몽간 문 쪽에서 어떤 분이 자기를 향해서 성큼성큼 걸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맞아서 상처가 나고 온몸이 푸른 멍이 들어서 통증으로 견딜 수 없는 자신에게 가까이 오셔서 손으로 만져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아프지? 이제 괜찮을 거야. 그런데 그 느낌이 5살 때 돌아가신 어머니의 그 품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은 너무너무 평안한 느낌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분이 만져주실 때 잠이 들었다는 거예요. 한참을 잔 것 같은데 여전히 그분은 자신을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쓰다듬어 주고 계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너 같은 사람을 고쳐주면 안 되겠니? 네가 너 같은 사람을 고쳐주면 안 되겠니? 그런데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더니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분은 그날 밤에 그 놀라운 체험을 하고 정신이 깨끗하게 돌아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퇴원을 하였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신학을 들어갔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는 과정에 순간순간마다 다가오는 두려움이 자기를 또다시 그 정신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아 가더라는 거예요. 그날 찾아오신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셨는데 주님이 너 같은 자를 고쳐주면 안 되겠니? 하고 만져주셔서 깨끗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면 또다시 두려움이 엄습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긴 시간 동안을 두려움과 싸웠고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그 주님의 만져주심을 경험하는 수없는 날들을 반복하면서 그는 깨끗하게 완치되었고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이 되셨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는 그 두려움과 싸워 이기기까지 수없이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했었고 그리고 수없는 밤들을 처절하게 비명을 지르면서 살았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잘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 마지막 십자가의 그 형틀에 묶여서 죽으셔야 되는 엄청난 사명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뭐 그 정도쯤은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느끼는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어라. 이렇게 말하시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에 말씀하시되 38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어라.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원어에서 보니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극도로 괴로움을 당할 때 느끼는 슬픔, 극도의 그 괴로움 속에 느껴지는 슬픔, 그것을 이렇게 우리는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내 마음이 고민하여. 그래서 우리 생각할 때 그저 조금 고민했나 보다 이렇게 읽어서 지나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극도의 고민, 극도의 슬픔, 인간의 어떤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극도의 슬픔 속에 주님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내가 죽게 되었으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사람이 느끼는 감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감정들 가운데 가장 힘든 감정을 저는 두려움의 감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성은 어떤 것들을 평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지 하고 알려주는 게 지성이 하는 일이에요. 감정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자극들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게 감정이에요. 근데 이 감정이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면, 자극이 들어왔는데 제대로 반응을 하지 못하고 억압 속에 있어, 가장하고 위장해, 이것은 반드시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우울증이 되든지 중독으로 빠지든지 반드시 감정은 살아날 출구를 찾기 위해서 다른 어떤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다음 의지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선택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경험한 것, 네가 지금 들은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합하고 지성에서 통합해서 의지는 행동 방향을 결정해서 행동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의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이것을 미성숙하다 그래요. 이것을 지성적으로 지적 기능을 활용해가지고 반응하면 성숙하다, 이렇게 말해요.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가 뭔가 하면 내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누가 통제하느냐, 이 결과가 성숙과 미성숙으로 나오는 거예요. 감정으로 통제를 당하면 미성숙한 거예요. 지성으로 통제를 당하면 성숙한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게 그렇게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지성으로 누르고 또 누르고 눌러도 내가 느끼고 있는 내 안에 극한 고민과 슬픔과 두려움과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거죠. 여전히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고 한 걸음도 앞으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의 전 분야에 들어와서 해방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때때로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우리는 만물의 영장이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저 저절로 다 잘 되겠지, 뭐 이런 착각, 그런 것들 속에 빠져서 그냥 살아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닭을 보십시오. 자기가 낳은 알을 품고 21일이 지나면 아주 예쁜 샛노란 병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210일 동안을 계란을 품고 있어 보세요. 병아리가 나오기는커녕 아마 썩어서 냄새가 날 겁니다. 똑같은 달걀이지만 누가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과의 열매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품고 있으면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미가 품고 있으면 새 생명이 탄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감정의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도 내가 품고 있으면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품에, 전능하신 하나님 품에 옮겨드리면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수없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 내게 맡겨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말하는데도 내가 할 수 있다고, 나는 할 수 있다고 붙잡고 그것을 전혀 내놓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걱정, 근심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피폐하고 가장 힘들게 만드는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의 감정은 인생의 모든 활력들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내일에 대한 희망을 꿈꿀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어요. 아침에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뜰 용기조차도 없습니다.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눈을 떠야 되지? 점점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마음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모든 에너지를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과 싸우느라고 다른 곳에 전혀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내일을 꿈꾸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려움의 감정은 그 어떤 것도 도전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서서히 수치감과 죄책감과 거절감과 실패감에 더 강하게 붙들리게 만드는 게 두려움입니다. 하루에 3끼 6끼 밥을 먹어도 생산적이고 의욕적이고 건설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다 갉아먹습니다. 완전히 망가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한국은 심각한 우울증, 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사그름만 들어가면 모두가 다 불안장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불안장애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움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자신을 가리고 있지만 두려움이라고 하는 자기 감옥 속에 빠져가지고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과 만나서 편안하게 대화를 못해요.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은 나를 좋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려주의를 보내면서 정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돌아가셨는데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과연 그분은 우리 인간이 지금 죄 문제만 해결하고 가셨을까? 고민하게 됐습니다. 십자가를 우리는 신적 교환의 자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가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유함으로 바뀌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거룩한 신적의 교환의 자리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마지막 피를 다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만이 아니고 주님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문제까지 다 짊어지고 가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가졌던 마지막 물과 피, 로마 병정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옆에 옆구리에 창을 찔렀을 때 우리 심장 속에 들어있었던 250cc의 마지막 물이 다 쏟아졌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을 다 쏟으셨다고 말합니다. 주님이 왜 그 물을 다 쏟으셨을까? 피만 쏟으셔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물을 다 쏟으셨을까? 물이라고 하는 것이 해결하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은 씻어내는 거예요. 물은 씻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것도 씻어내고 검게 물들어져 있는 것을 희석시키고 물은 깨끗하게 만드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온갖 찌꺼기로 두려움 속에 벌벌 떨고 있는 감정의 찌꺼기들을 주님은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 물을 저와 여러분의 모든 감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쏟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친히 어떻게 기도하면 되는지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과 온 세계의 사람들을 위해서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365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이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떨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모든 두려움을 떨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말씀에서는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할 때에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가장 큰 축복은 여러분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사람이 평안을 잃으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주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평안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제 됐다
할 때까지. 도대체 그게 뭘 말하는 거죠? 이제 됐다 할 때까지. 주님은 겟세마네라고 하는 동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셔서 자기 내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들을 정리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정리하시는가 하면 첫째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어. 첫째로 여러분들의 감정을 그대로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면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절에 대한 두려운 감정, 죄책감에 대한 그런 감정, 수치에 대한 감정, 내면 속에서 느끼고 있는 모든 감정들을 억압시키지 마세요. 그것을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죽게 되었다. 내가 고민이 된다. 내가 너무 비참하다. 내 마음이 너무나 어둡다.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슬프다. 힘들다. 이렇게 토설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에게도 이야기하십시오. 나 마음이 너무 힘들어. 나 마음이 너무 지쳐. 여러분들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믿음의 가족들에게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얼마나 갈갈이 찢겨 있는지도 모르는 채 우리는 그냥 그저 매일 일상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그만 병이 드는 거예요.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환청, 정신분열. 지금 한국 안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 문제를 이미 2000년 전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힘든 마음을 그대로 이야기하십시오. 아니 내가 힘들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가 너무 괴롭고 비참하다. 여러분 그 당시 주님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과 표적,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안전병이가 일어나고요. 빈들에서 막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신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그분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힘들다. 내 마음이 너무 비참하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겁니다. 어떤 것도 도전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게 뭡니까? 어떤 감정들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습니까? 그것을 고백하십시오.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이렇게 가장하고 위장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그렇게 위장하고 가장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는 절대로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테라피를 통해서 3,000명의 본님들을 만나보는데 여러분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문제가 괜찮아요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전히 그 마음의 문제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힘들다고 말할 때, 아프다고 말할 때, 외롭다고 말할 때, 괴롭다고 말할 때 마음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다니며 부흥회를 인도하게 된 그 목사님 고백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살아날 수 있었던 길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했고 사람들 앞에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감추지 마라. 나도 내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된다고 말했지 않느냐.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십시오. 두 번째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여러분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요 누군가 자기 옆에 있어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괜찮다고 말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는 내 곁에 좀 있어주면 안 되겠네. 내가 이 밤에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힘이 드니까 너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주면 어떻겠니?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좀 깨어 있어주면 안 되겠네. 나와 함께 깨어 있어주면 안 되겠네. 여러분들도 말하십시오. 내 옆에 좀 있어주십시오. 내가 외롭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어주고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내 마음을 좀 살펴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말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기도를 하는데 어느 정도의 기도를 했느냐. 누가복음 22장 43절에서 44절에 보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천사들이 와서 그 기도를 도왔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보면요 내가 기도를 하는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처음에는 기도할 때
자신이 애쓰고 힘써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기도를 계속하면요, 기도가 나를 이끌고 갑니다. 그때는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나를 끌고 갑니다. 기도가 더 깊은 경지까지, 더 깊은 자리까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수준이 바로 천사가 나를 돕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자신과의 싸움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큰 싸움을 싸워내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한 거예요. 그곳은 습도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땀을 흘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땀방울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이 변해서 모세혈관이 터져서 핏방울로 바뀌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의 기도인가 하면, 청년이 모래나 자갈이 잔뜩 담겨져 있는 질통을 쥐고 상층 건물을 여러분 왔다 갔다를 한 10번 정도 하는 거랍니다. 그렇게 하면 땀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날 밤 한 기도는 머리로만 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날 밤 한 기도는 감정으로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날 밤 한 기도는 온몸으로 부러지져 기도했다는 겁니다. 몸부림을 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의 기도를 도왔더라. 할렐루야. 이 기도를 마치신 주님은 여러분 놀라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오늘 성경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은 4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그날 밤 온몸으로 부러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였는데 어느 경지까지 가도록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경지에 도달하였느냐, 도대체 어떤 경지까지 갔었기에 아까는 내가 심히 두려워서 죽게 생겼는데 주님이 그 밤이 지나가고 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됐다. 일어나자. 때가 되었다. 조금 전까지의 모습과 기도하고 난 다음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던 주님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겁니다. 그날 밤 주님은 평정심에 이르는 수준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다 보면은 수많은 갈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까 말까, 될까 안 될까, 수많은 갈등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갈등은 의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7절에서부터 9절은 네가 주께 무엇이든지 얻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구하는 것은 어떤 것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려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계속 싸워. 두 마음이 계속 싸워. 할까 말까, 갈까 말까, 될까 말까, 계속 의심과 갈등이 계속 일어나요. 그 의심과 갈등이 일어나는 부분을 파헤쳐봅니다. 파헤쳐보면 그 밑자락에 어떤 감정이 있는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동아리를 털고 딱 있다는 거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동아리를 털고 그 사람의 전인격을 다 좌지우지 다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넌 안 돼. 너 지난번에도 안 됐잖아. 넌 또 실패할 거야. 하면 뭐하냐? 하나만 하냐. 그것이 갈등으로, 그것이 의심으로 표출되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암덩어리와 같아서 전 세포에 퍼져서 우리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정은 여러분의 전 인생에 퍼져서 전 인생을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평정심에 도달할 때까지. 평정심에 도달할 때까지. 평정심에 도달할 때까지. 할렐루야. 망해도 좋고 흥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부해도 좋고 성공해도 좋고 실패해도 좋고 Yes, okay.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가져도 좋고 못 가져도 좋고 날려버려도 좋고 가져도 좋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평정심입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4장 23절에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은 장수보다 낫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길 원하면 내면 속에 또아리를 털고 있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움은 가면을 잘 써요. 의심이라는 것으로, 갈등이라는 것으로, 열등감이라는 것으로, 분노라는 것으로 다른 것으로 가면을 쓰고
계속 우리를 속입니다. 그러나 실체를 들어가면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님처럼 하는 거예요. 주님처럼 해보는 겁니다. 주님이 내 마음이 힘들다. 그 밤이 맞도록 천사가 그를 도와줄 때까지, 마음의 불평심이 올 때까지, 마음의 평정심이 올 때까지,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질 때까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망해도 좋고 흔해도 좋고 가져가도 좋고 안 가져가도 좋고 손에 잡아도 좋고 손에 놓아도 좋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 모두가 이런 자가 돼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소풍 나온 자들이에요. 아멘.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에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두고 빈손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알렉산더도 33살에 죽을 때 관에다가 구멍을 내서 두 팔을 내놓으라고 했대잖아요. 그 두 팔을 내놓았는데 왜 내놓으라고 하느냐? 나도 빈손으로 간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을 가져갈 것이 없어요. 무수의 뿔처럼 여러분과 제가 담담하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평정심을 찾는 거예요. 집착하지 마세요. 애착을 지나치게 가지지 마세요. 내가 이거는 꼭 지켜야 돼. 집착 때문에 우리는 망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 애착 때문에 그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자신의 마음을 다 내어놓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여주었던 신적인 존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내가 마음이 힘들다. 내가 너무 우울하다. 내가 너무 외롭다. 내가 너무 두렵다 하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조금 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밤이 맞도록 기도했어요. 어디까지? 이제 됐다 할 때까지. 그 기도를 하는 동안 주님은 1시간이 되어서 또 가서 봅니다. 그들이 깨어있는지. 또 가서 또 기도하다가 또 옵니다. 또 깨어있는지. 무려 3번씩 긴 시간을 주님은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시간 기도는 여러분 병을 고침받기보다는 기쁨을 유지해 갈 수 있어요. 가지고 있는 각가지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질병의 문제 해결받기를 원합니까? 2시간은 기도하세요. 그 가문 속에 내려오는 모든 어둠으로부터, 여러분의 삶에 펼쳐져 있는 악한 것들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원합니까? 3시간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밤이 맞도록 아마도 3번째 나아갔기 때문에 적어도 3시간 이상은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3시간 이상을 기도하고 난 다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느냐? 45절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이제는 자고 오시라. 주님 스스로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의 감정을 이길 수 있게 된 겁니다. 다가올 그 십자가형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 밤 기도할 때 특별한 기도를 한 가지 한 게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느냐? 솔직한 고백의 기도를 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소서. 여러분 보세요. 당신 신학해야 되겠습니다. 당신 이 일 좀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아, 나는 우리 집에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아, 나는 우리 집에서 이런 역할을 해야 되겠다. 아, 나는 우리 기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각자마다 조직에서 주어져 있는 역할, 모든 이런 자신의 어떤 자리가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아무 고민도 안 하고, 아, 그래 해야지. 고민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은 여러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 분인지 아시면서도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나 이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난 못합니다. 난 못하겠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난 못하겠어요. Why me? 왜 내가 일을 해야 됩니까? 못하겠다고요. 난 못하겠다고요.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그대로 고백해서 올려드렸어요. 지금 내 마음에서는 못 받아들이는데 머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지가 결단해서 그래 하자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은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여러분 못하겠다고 말하세요. 안 되겠다고 말하세요. 난 할 수 없다고 말하세요. 주님은 십자가 져야 되는 게 당신의 사명인지 알았어요. 그러나 그냥 맹목적으로 지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 죽음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허공에 여러분 매달려야 됩니다. 못 밖에서 매달려야 되는데 모든 물과 피가 싹 다 빠지는데 고통 중에 최고 고통이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그런 고통, 그것도 그냥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고 찢기고 매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십자가 져야 된다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심한 두려움을 느끼면서 말씀하시기를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네에게서 지나가게 해달라. 여러분, 할 수 없다고 말하십시오. 못하겠다고 말하세요. 하나님 앞에 힘들다고 말하십시오. 어렵다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몸부림치며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몸부림치며 부러지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몸부림치는 그 밤이 지나면 그 마음 안에 평정심이 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됐다. 사람은요, 바깥에 있는 어떤 문제들과 싸우려고 하는 착각을 합니다. 사실 밖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밖에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밖에 있는 문제들과 싸우느라고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쏟아버립니다. 죄송하지만 자신과 싸워 이기면 세상의 모든 것들과 싸워 이길 줄을 믿습니다. 바깥에 있는 것들과 싸워 이기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내면 속에 일어나는 불안 감정과 내면 속에 일어나는 그 어떤 것들과 여러분들이 싸워서 이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의심이 일어납니다. 불신이 일어납니다. 방치시키지 마세요. 이것들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십시오. 싸우는 방법은 기도로 싸우는 겁니다. 말씀으로 싸우는 겁니다. 예배로 싸우는 겁니다. 찬양으로 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싸워서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밤에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마음에 평정심이 왔어. 이제는 됐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는 됐다 하는 마음이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이제는 됐다 할 때까지. 마음에 평정심이 올 때까지. 흥해도 좋고 망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아닙니다. 이 사람은 꼭 살아야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꼭 살아야 됩니다.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고통스러워집니다. 가지고 싶은 애착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것이 더욱 나를 올가매는 것입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흥해도 좋고 망해도 좋고.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고백하십시오. 이제는 됐다 할 때까지. 여러분 가지가 마음의 평정심을 찾게 되면 첫째 얻게 되는 것은 당당함입니다. 주님이 아까까지만 해도 나 두렵다 힘들어 이렇게 말하셨는데 46절에 일어나라. 따라합시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따라하세요.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다시 마음이 회복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망갔을 거예요. 평정심을 찾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 여러분들은 영적으로 당당한 그런 자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갑니다. 그때 여자들이 너무 주님이 불쌍해서 아파서 어떡하냐고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다.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여자들이요,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 때문에 울어라.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만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어떤 동정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사순절을 지나면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주님 너무 아프셨겠다. 갈보리 십자가 가시면려가 값싼 연민, 동정 이런 거 주님에게 던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자신과 싸워 이기신 걸 믿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연민을 받지 않으셔도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동정심 안 받으셔도 됩니다. 주님은 이제 됐다. 할렐루야. 이제 됐다. 할렐루야. 모든 마음의 아픔들, 감정들과 싸워서 그는 이겨내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일어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때문에 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 때문에 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올가매고 있는 두려움과 싸워서 이기십시오. 더 이상 패배하지 마세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어서 두려워 떨지 마세요. 그 두려움은 여러분들에게 절대 비전을 주지 않습니다. 그 두려움은 여러분들에게 내일이라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포기하게 만듭니다. 매일매일 피폐하게 만들고 매일매일 좌절의 늪지대에 빠지게 만듭니다.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의 평정심을 찾을 때까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 기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어제까지 기도 안 하셨어도 괜찮아요. 오늘 아침 기도 안 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이제 기도할 겁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마음의 평정심을 얻기까지 기도하십시오. 마음의 평정심을 얻기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당당한 자로 일어날 것입니다. 초연한 자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연한 자로 일어날 것입니다.
마음의 당당함이 주어지면 모든 것들을 바르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앞으로 똑바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치니까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그래서 사기당하고 억울한 일 겪고 또다시 반복되고 뒤반복되고 엉망이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기도는 마음의 평정심을 찾기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대충 기도하지 마세요. 마당만 밟지 마세요. 그래서 입만 뻥끗 끝내지 마세요. 마음을 쏟아놓으십시오. 여러분 마음의 평정심이 올 때까지 가난해도 좋고 성공해도 좋고 망해도 좋고 실패도 좋고 내 안에 예수님만 계신다면, 할렐루야, 내 안에 주님만 계신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